조화가 된 찬양이죠. 글로리아 성가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귀한 찬양을 주신 성가대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졌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물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물을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갈증이 나잖아요. 근데 갈증 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음료가 물이 아니라 청량음료예요. 그래서 청량음료를 사서 운동 후에 이렇게 들이키게 되면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 그런 경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저것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해결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죠. 다 목마름입니다. 사람의 목마름은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지식에 대한 목마름, 결혼에 대한 목마름, 자녀에 대한 목마름, 경제적인 목마름, 그리고 명예와 인정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쾌락에 대한 목마름. 사람의 목마름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대부분 경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이걸 이루길 원한다. 경쟁과 관계되어 있고, 또 사람의 목마름을 유심히 보면 개인의 욕심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냥 행복할 것 같은데, 목마름이 해결돼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목마름이 떡하니 우리 앞에 다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물을 찾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다시 목마르고 또 물을 찾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어떤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에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또 우리가 무가치한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되면 쾌락 같은 것이겠죠. 무가치한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생을 고생해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일깨워주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진리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죠? 그 우물 이름이.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때 때마침 갈증을 느끼셨고 그곳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뜨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한 잔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청하십니다. 그냥 물 한 잔 주면 그만인데 그 여자는 쏘아 붙이듯이 예수님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 한 잔 주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서로 경멸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통 백성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들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가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70년이 지나도록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가 싫은 거예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상황인 것을 고려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한 잔 주지 않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말하는 그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학자들은 모두 말합니다. 학자들은 모두가 다 정치적인 것으로 그 여자의 행동을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매 순간 정치적으로 행동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이 작은 부탁도 거절할 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목마른 인생을 사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늘 많아요. 목마른 자들은, 늘 인생의 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인생부터 목마른데 누군가를 위해 흔쾌히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함께 읽자고 했는데 저만 읽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 귀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요, 정말로 물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여자 너라는 거예요. 정말로 물이 필요한 것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은요 그냥 느껴요. 그래서 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요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자에게 물이 필요한 것은 정작 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원적인 목마름을 모르고 살게 되면요, 내가 뭘 목마른지 모르고 살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엉뚱한 물을 구하며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예 물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네 인생이 쫙쫙 메말라 갈라지고 있는데 본인은 목마르지가 않대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목마름을 모르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하죠? 폭식을 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술을 마셔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무엇인가 물건을 구입해서 그 만족감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다른 것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마름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해요.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사는데 이게 너무 목말라요. 이 부분이 너무 목말라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요청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저마다 다른 것은 목마름이 다 달라요. 제가 이게 너무 목말라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가끔 중요한 어떤 절기가 되면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점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또 목회자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목마름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수시로 기도 제목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아보면 기도 제목은 주로 가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흥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좋은 기도가 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적어서 내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 제목을 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본인을 위한 기도를 꼭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아니, 나중에는요, 본인의 기도만 적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과 똑같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본인을 위한 기도만 적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펜을 드릴 테니까 당신에게 나에게 가장 시급한 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빨리 적으실 수 있으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자기 목마름에는 무관심한 것, 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 자신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마치 아들, 딸, 남편, 가족, 부모,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랑이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기도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있지만 나는 없는 인생. 자녀는 있지만 나는 없는 인생. 남편은 있지만 나는 없는 인생. 손주는 있지만 나는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나 없이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바둥바둥 노력하지만 늘 만족이 없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 그 감정으로 살아가요. 이게 사랑이려니 하고 쇠뇌하면서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요, 늘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를 봤어요. 그러니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어요. 어이구, 내가 생각하기에 목이 마르셨나 보다 하면서 줄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자기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전통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은 신앙생활을 해도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12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물을 100년 동안 마셔봐라. 결국 너는 다시 목마를 거야.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이 아니고 율법적인 물, 가르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너의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우리 조상 하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전 들었어요. 참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교회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혼돈이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겠거니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혼돈이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고달파요. 행복하지 않아요.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통적으로 배운 그 신앙을 열심히 채워가며 살았지만 그의 삶의 이 갈급함,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더 극명하게 그녀의 목마름이 나타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듭니까? 부러우십니까? 함령도 부러운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목마름, 세상적인 가치로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번째 남편, 7번째 남편을 만나봐. 그게 해결될까? 아니 8번째 남편을 만나봐. 뛰어난 남편을 만나봐. 그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는 남편한테 잘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하셨나 봐요. 웃질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어떤 세상적인 노력을 해도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시행착오를 6번, 7번, 20번 얼마나 더 시행착오를 해야 깨달을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목마름은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해결될 것 같아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 자녀에 대한 목마름, 남편에 대한 목마름, 부자가 되는 목마름, 건강해지는 목마름, 건강해져도 죽음 앞에 그 건강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도 알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모두가 다 신규류예요. 근원적인 그런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알아야 되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해결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목마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미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10절, 중요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선물이야. 어떤 선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선물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 주는 게 뭡니까?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에 대한 사랑의 어떤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얘들아, 나의 아들 예수뿐만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뿐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뿐인 존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청년, 집사님 모두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 나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알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금 내가 마음이 곤고하고 목마른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아니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의 목마름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이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찾아서도 안 돼요. 자녀의 잘됨을 통해서 나를 찾아서도 안 되고 남편의 성공을 통해서 나를 찾아서도 안 돼요. 나는 나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목마른 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인생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된 나를 이룰 때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나의 나됨은 세상의 가치로 채우는 것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물은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야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으며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샘물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폐게 휘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샘물이 아니라 물의 샘입니다. 물의 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나오는 뭐예요? 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물을 마시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또 목마르잖아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샘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목마른 순간마다 물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많은 인생에서 많이 수고해서 번 돈을 기부한 분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2018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수백억을 이 장학금으로 기증한 노부부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이 첨가물을 장사를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고 그것을 다 자녀가 아니라 고려대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신 기사를 찾았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기구하냐면 평생을 살면서 차를 거의 안 타셨다는 거예요. 차비를 아끼시려고. 그리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생일을 챙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은 적도 없고 여행을 제대로 한번 다녀온 적도 없는 그 삶을 통해서 모은 수백억이었어요. 사람들은 액수만 보면 대단하지만 저는 그 두 분의 인생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벌고 또 벌어도요,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더 벌면 만족할 것 같고 더 벌면 만족할 것 같고 평생 동안 그래서 수백억을 모으셨는데요. 이제 힘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요. 인생의 끝이 보이실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언가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이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주저없이 주신 것이거든요. 세상의 목마름은 신기루예요. 진짜 목말라야 할 것을 우리가 뭔지를 알고 그 목마름이 해결돼야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 훌륭한 교우,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목마르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서 복되고 빛나는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그 기도의 이면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참된 인생의 결실은 나의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목마름을 알고 살아가야 됨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늘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 물을 달라 할 때 주저없이 기꺼이 웃으며 그 바가지에 이파리를 띄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